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한 기독교 사이트에 올라온 어떤 청년의 상담 글입니다.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새벽 기도에도 나와 보통 2시간씩 기도합니다. 방언도 하고 이제는 방무라고 하나요? 기도 중에 춤도 추고 이제는 말씀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다고도 하더라고요. 성경도 아주 열심히 읽고 전도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렇죠? 그 자매가 저보고 형제님은 성령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단연코 기름 부음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확신에 찬 표정이라서 그냥 아무 대답도 못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성령 받은 것과 기름 부음 받은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의 글이 기독교 사이트에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성령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뭐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죠. 성령님은 믿는 사람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늘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기름 부음은 또 뭘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따로 구별하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사명이죠. 그러니까는 성령 받은 것과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꼭 그 말을 굳이 구분을 해서 다 성령 받았을지는 몰라도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뭐 이렇게 자신을 꼭 따로 구분짓고 싶어합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구분짓는 사람들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동화 너는 아주 특별하다라는 동화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동화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특별한 존재, 하나님 앞에 다 특별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참으로 복음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는 나는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위선자라고 거침없이 날선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십니까? 그들은 10가지 계명, 10계명을 가지고 2134개의 할라카라고 하는 율례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자신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서 이렇게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잘 못 되었고 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과 분리시켰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신들은 의롭다 여김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일컬어 바리새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헬라어 파르시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뜻은 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여김받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만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만 거룩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차마 봐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거룩. 대부분 거룩 그러면 무거움, 묵직함, 조용함, 차분함, 이런 이미지를 연상하실 것입니다. 그럼 과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무겁고 조용한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애당초 거룩하기는 글러먹었죠. 오늘은 또 왜 안 그러나 했더니 역시나 서진이가 그렇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그냥 예배당에 뛰어다니고 그냥 엄마 아빠 찾아쌓고 그냥.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서진이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면 분명 우리는 서진이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모르겠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여튼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창세기는 그 처음에 너무 그 의미 깊은 말씀들을 많이 전하기 때문에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잘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잘못 전했거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들었거나 저는 전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잘 못 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길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면은 좀 더 분발해서 제가 열심히 잘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잘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면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는 제가 잘 못 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신 걸로 믿습니다. 오늘은 잘 들으시죠. 오늘은 잘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첫 번째로 빛을 지으셨음을 보았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그랬죠. 이 빛은 요한복음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세상의 질서와 법칙과 가치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하신 일은 빛으로 어두움을 분리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 분리하신 일, 이 나누는 일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말이죠. 구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거룩을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거기에는 네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구별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밝게 빛나다입니다. 밝게 빛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밝게 빛남으로써 다른 것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성도는요, 그저 과묵하고 차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밝게 빛나야 합니다. 정말 밝게 빛나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장엄하고 거창하고 의리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밝게 빛나야 합니다. 여러분, 밝게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밝게 빛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빛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소위 발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발광한다. 앞에다가 지랄도 붙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시죠. 발광하지 맙시다. 권면하세요. 권면하십시오. 발광하지 맙시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밝게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혀주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단순히 섬기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그저 섬기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큰 사고가 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그저 섬기기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셨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오늘 일요일이구나. 좀 더 자고 싶은데 가야지. 습관적으로 안 오자니 뭔가 찜찜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면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릴 것 같아서 만약 그렇다면은 종의 주인을 하는 수 없이 섬겨야 하니까 섬기듯이 하나님을 사랑 없이 섬기기만 하는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은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고 의롭게 살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당을 찾거나 귀신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귀신의 비위를 잘 맞춰서 애군을 피하고 복이나 받아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두려운 마음과 복을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오직 두려운 마음밖에 절대로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밝음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세상에서도 없는 이런저런 규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보다 더 자유롭지 못하고 냉랭하고 엄한 규칙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걸 가지고 거룩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엄한 규칙들을 지켜야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밝게 빛나는 거룩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규칙과 계율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신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밝고 빛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함의 의미는 따뜻하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온유함과 자비와
긍휼이 가득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나 온유합니까?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죠? 온유가 넘쳐나죠. 예. 자,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성내지 않습니다. 왜요? 성을 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내 기분도 밝아지고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하지만은 소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정말로 없습니다. 예, 그런 분이 없어요. 일단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없고. 예. 그런 분들 다른 교회 가면은 자기 굴레방다리에 있는 교회 가면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기도 많이 한다 그러지만은 그분 옆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같이 있으면은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집니다. 예. 거룩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네. 거룩한 분의 옆에 있으면은 내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의 두 번째입니다. 밝게 빛나는 것과 따뜻해지는 이 두 개의 뜻은 바로 빛의 속성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빛은 태양빛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밝게 빛나고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전생에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는 빛된 삶, 밝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어두움에 갇혀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에는 반드시 정죄가 따릅니다. 그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이고 정죄입니다. 여기에서 아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네로스는 고통, 질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나쁜 행위,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 고통을 말합니다.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요, 얼마 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가 그만 조울증, 깊은 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말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이해심이 많은 그야말로 따뜻한 성격이었는데 한참 그 조증이 심해지니까 정말로 말도 많아지고 그 말이 대부분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고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포네로스, 악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것, 그들이 무한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아픈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질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사고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연구한 스캇 팩 박사는 그래서 죄를 무지와 게으름이라고 정의합니다. 역시 그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게으르다고, 내가 무지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개선과 자기 발전에 게으르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키코모리라는 일본 말이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생겨난 말인데 이미 일본은 오래되었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키코모리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어두움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김가영이라는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야말로 하키코모리였습니다. 어느 날 수년 동안을 어두움에 갇힌 채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빛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시작한 일은 33평의 텃밭에 상추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쉬웠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에 밭에 상추를 심기 시작합니다.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여자였기 때문에 농촌 할머니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고 97kg의 튼튼한 몸은 농촌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노동 조건이었습니다. 농촌에 머물며 농사일을 열심히 배웠고 주변 할머니들의 노하우도 배우며 농작물을 키워서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밭도 넓히고 사업 영역도 점차 넓혀갑니다. 그렇게 해서 벌인 사업이 이제는 연간 매출 30억에 이르는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5, 6년 전이니까는 뭐 지금은 더 벌겠죠. 연 매출 30억을 달성했다. 뭐 돈을 크게 벌어서 사업에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어두움에 갇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밝고 따뜻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질병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병이, 우리 마음의 질병들이 나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에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올라 밤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으로 하루가 끝이 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하루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되어 점점 쇠락해 가지만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에서 아침이 되듯이 점점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워짐이 거룩의 세 번째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밝고 따뜻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의 재해석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것을 밝게 하고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가 없던 그 시절에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소금이 되자
세상에 빛이 되자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려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을 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존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위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까라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야말로 20세기 최고의 명저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과 존재를 추구하는 인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를 추구합니다. 소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 직장이 뭐고,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내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그걸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입니다. 반면 존재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끊임없이 그것을 묻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어떤 삶이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 것인가? 소유를 추구하는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 존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는 참으로 좋은 책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행위냐 존재냐입니다. 행위냐 존재냐. 자꾸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 역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매일매일 출근하고 일주일에 9번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엊그저께도 금요 기도회가 있었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 갈등이 생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리라고 믿고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니 수요 예배니 금요 기도회니 나오라 마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됩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잘들 하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안 나오시는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 드리고 계시겠지. 드리고 계시겠지.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근데 솔직히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오셔도 새벽 기도에 안 나와도 좋지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요 예배에 안 나오셔도 좋지만 또 이러면 또 나오던 분들도 아연이 나오지 말아야겠다. 아이고 잘됐다도 그러시죠. 괜찮습니다. 수요 예배 안 나오셔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태만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라고 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또 단순히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청년처럼 새벽 기도에 꼬박꼬박 드리고 말씀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남들 보고 너는 기름 부음 못 받았어, 함부로 그딴 소리 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새벽 기도에 나오든 말든 말씀을 열심히 읽든 읽지 않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다, 내가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헛된 종교심을 채우고 하늘에 기도의 대접이 있는데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건 전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나는 점점 새로워집니다. 어느새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빛이 되고 소금 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거룩한 세상을 거룩하게 지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소금과 빛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 어거스틴의 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효도는 다름 아닌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찾아오고 선물 주고 돈 드리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부모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어서 부모에게 잘한다면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은 좀 못 해드릴지라도 물질적으로는 잘 못 해드릴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거룩한 소금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신성 주마함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